에스라 느헤미야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거룩한 공동체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주변 민족의 마지막 방해를 살펴보았는데, 적들의 마지막 방해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이었죠.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했는데, 첫 번째는 평화 협상을 가장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인봉되지 않은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성전으로 유인해드려서 느헤미야에 대한 흠집을 만들어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분별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이 모든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할 수 있었죠. 오늘은 성벽 완공 이후의 내용, 특별히 이 7장의 이 족보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이 성벽 완공은 대적들의 비웃음과 내부의 갈등을 뚫고 52일 만에 이룬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성벽이라는 하드웨어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이제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재건된 이 성 안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과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문짝을 달고 세 종류의 사람을 성문에 세워서 성문을 지키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또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사람은 원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입구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 입구를 지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 세 사람을 성문에 배치했을까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성전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고 넓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지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물리적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인 예루살렘 성 자체,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은 유다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계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읍을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서 생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역할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했는데, 당시 예루살렘은 여전히 대적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안에는 적들과 내통하고 사돈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을 느헤미야가 세웠는데,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는 열지 마라. 아직 어두울 때 열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빨리 닫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성벽 위에서 파수를 하면서 적들의 침입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문에서, 또 성벽 위에 올라가서. 다윗 왕 때로부터 하나님 그 언약궤 앞에 다윗 왕이 레위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조를 짜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는 찬양하는 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노래하는 자들이 성문 광장에서,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땅의 왕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왕대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찬양이 있는 이 성문은 적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을 보면 성벽 봉헌식이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찬양대를 세우며 노래하는 사람들을 구성하고, 그래서 성벽 위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고 한 그룹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고 높일 때 그 찬양의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이 성문과 성벽 위에 섰다는 것은 이제 이 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대적의 사기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사밧 왕이 주변 적들의 침입을 받았을 때 그 맨 앞에 특공부대, 특수부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찬양대를 세워서 전진해 나가죠. 찬양을 부르며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적들 가운데 천사를 보내서 물리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역대하에만 이 기록이 나오고 열왕기 상하에는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되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때에는 특히 또 느헤미야도 찬양의 능력을 잘 인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찬양하고 노래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성을 지키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성벽에도, 가정의 성벽에도 찬양의 선포가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대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의 찬양 중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을 또 배치했죠. 레위인들은 영적 검문소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성문에서 도덕적인, 영적인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원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거나 또 백성들 중에 말씀을,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만 섬기다가 이제 성문으로 나아가서 도시 전체를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22절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당시에 이방인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진을 치고 딱 기다리다가 성문이 열리기 전에 어두울 때 딱 그 앞에 있다가 열리면 확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팔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 상인들이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면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도록 세속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조치를 하냐면 레위인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에는 아예 문을 열지 마라. 그래서 이 성안을 거룩히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그런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이 레위인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지 딱 정결케 보호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또 무엇이 속된 것인지 그런 기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필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늘 예루살렘 성이 정결하게 유지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통치자를 세우는 것보다 먼저 성문 지키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도 이 에덴의 문을 지키는 데에 소홀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죠.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하는데도 그냥 허용해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뭔가 접근할 때 아예 차단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또 그 다음에 기경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죠.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에 넘어지고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세속화되고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가 일어날 때, 타락한 음란한 이런 문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영적 파수꾼의 영적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방 상인들, 영적인 이방 상인들이 오늘날에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 탐욕, 하나님 없는 평안을 팔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면서 팔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의 잣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이 시간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갈 때뿐 아니라 예루살렘 성 자체를 성소로 인식하고 구별된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문지기를 통해서 안전을 세웠고, 노래하는 자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세웠다면 레위인을 통해서 거룩을 세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실질적 운영과 보안을 책임지는 리더를 임명하죠. 두 사람을 임명하는데 하나니와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이 영문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그 영문을 지키는 그런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냐를 리더로 세운 그 이유, 근거를 2절에서 밝히고 있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진리. 그리고 진실함, 정직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성실함을 넘어서 어떤 유혹이나 압력에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 진실함,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에는 귀족들 중에 특별히 적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 스마야 같은 경우에도 적에게 돈의 매수가 돼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일꾼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리더의 덕목이 있다면 어떤 뇌물이나 인맥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직하고 진실한 그런 성품의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딱 지켜보다가 이 영문의 관원, 이 하나냐를 딱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이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2장에 보면 닛산월에 왕 앞에 나아갑니다. 감히 왕 앞에 먼저 자신이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입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던질 줄 알죠. 심지어 생명을 거는 그런 위기, 삶의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런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노리는 그런 대적들의 어떤 위협과 어떤 그런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냥 누군가에게 듣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을 그냥 탁 세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지켜보고 검증된 사람임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재건을 맡았던 그 가문들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 이때 하나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하나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이때는 둘 다 영문의 관원이라는 직책이 없었고 그냥 일꾼이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품행 장색의 아들 하나냐가 등장하죠. 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3장 30절에 보면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가 등장하죠.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이 7장의 하나냐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3장에서 하나냐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성벽의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는 그 고된 과정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느헤미야가 눈여겨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난 후에 가장 중요한 요새 관문인 영문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고 그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일꾼으로 벽돌을 쌓았었는데 그 하나냐가 7장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 없는 일꾼으로 나에게 주어진 작은 그 사명에 충성되게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테스트의 시기를 거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믿을 만한 신실한 충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의 충성됨이 7장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 그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요셉을 보면 창세기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장 18절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있으면서 그 주인 마님의 유혹을 받았죠. 그 마님의 유혹에 그냥 맞장구 쳐주고 반응했다면 어쩌면 인간적으로 편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죄를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거절 때문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0대일 때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 음식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그 음식들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 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총리로 세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가 바뀌는데 다른 제국이 섰을 때에도 총리로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주시는데 시편에 보면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34편 7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또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두 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성문을 여닫는 구체적인 지침이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문을 열지 마라. 아직 어두울 때는 적의 위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습할 수 있으니까 열지 마라. 해가 뜨고 나서 완전히 밝아졌을 때. 그리고 문을 열고 그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문을 닫고 빗장을 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에게 각기 자기 집 맞은편에 있는 구역을 그 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전략이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 시간적으로 가장 가깝고 또 자기에게 연관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각자의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수행할 때 이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 공동체가 적의 위협에도 요동하지 않고 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에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상태가 어땠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성읍은 광대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아직 적습니다. 사람들이 적으니까 성이 좀 휑한 거예요. 적의 위협에도 많이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방어하는 것이 정말 효율적으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면은 이런 상태는 스가랴가 예언했던 것과는 좀 맞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 세 번째 환상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4절 5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벽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적들의 방해 때문에 낙심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했을 때, 그때 그렇게 20년이 흘러갑니다. 20년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 학개를 보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독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죠. 근데 이때 스가랴가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재건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텐데 성벽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고 가축이 너무나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성벽이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대신 하나님이 불로써 보호하시는 성벽이 되어 주실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 환상을 딱 보고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셔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했고 또 성벽도 재건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습은 너무나 미약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성벽은 스가랴가 예언한 성곽 없는 성처럼 성장을 가기 위한 그 시작으로서 거룩한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때 이 성벽이 있어야만 거룩한 씨앗이 보존될 수 있고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제 성벽이 없는 성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예언은 메시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족속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성이 없는 성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스가랴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이후를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족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족보를 보면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 봉독할 때도 읽진 않았는데,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은 단순한 인명 기록이 아니라 무너진 공동체의 영적 DNA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바벨론에서 처음 귀환했던 1차 귀환자 명단입니다. 1차 귀환자. 한번 좀 살펴보면 7절에는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12명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 명단은 이 공동체,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소수의 생존자, 그냥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어가는 그런 법적 상속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38절에 보면 일반 백성의 명단이 나오죠. 이 명단을 쭉 보면 가장의 이름과 또 지역의 이름을 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39절부터 60절에 보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자, 문지기, 성전 일꾼들까지 그 이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언급합니다. 그 성전에서 일하는 종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상급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여러분 그 에스라 2장에 보면 명단이 나오는데 명단이 똑같은 명단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숫자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똑같은 명단입니다. 거의 똑같은 명단인데 지금 이 책에 두 번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전체 구조가 한 권의 책으로 볼 때 아주 잘 들어맞는 책이죠. 그렇다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저자가 왜 똑같은 명단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언가 이 명단을 통해서 반복으로 강조하고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 계보를 다시 조사하게 하고 이 문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계보를 이 명단을 꺼내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명단이 왜 중요한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 이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이 명단은 안락한 바벨론을 버리고 폐허 상태가 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포기하고 안락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위해서 자신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의 명단인 거예요. 이전 세대가 우리에게 어떤 결단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허락했는가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을 완공한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어떤 희생으로 이 땅을 세웠는지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던 이 땅 위에 성전이 세워졌고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우리 조상의 세대에 결단과 헌신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더해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명단이 똑같은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 나옵니다. 똑같은 명단이죠. 마치 책의 겉표지 첫 페이지와 끝 페이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내용을 감싸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 봉투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족보 안에 세 단계의 하나님 나라 재건의 과정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이죠.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을 다루고 있죠. 제단이 가장 먼저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을 재건하는 과정인데 에스라 7장에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에스라를 귀환시켜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건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죠. 느헤미야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과정은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의 경계를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성벽은 대적을 막는 그런 경계인 동시에 세상의 그런 가치, 그런 혼합주의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거룩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양쪽에는 헌신한 조상들의 명단이 나오고 그 가운데 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건설돼 간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정말 결단하고 헌신된 대가의 지불을 하며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다면, 성전 예배만 있고 삶에 구별된 경계가 없다면 그 신앙은 세상에 쉽게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성벽은 있는데 성전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외적인 형식적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갈 때 건강한 삶으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자, 7장 마지막 단락을 좀 보겠습니다. 70절부터 72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바친 예물이 나오는데, 이 예물은 에스라 2장의 내용과 다릅니다. 느헤미야 7장에 나오는 이 예물은 느헤미야 때 드렸던 예물을 적고 있습니다. 에스라 때 드렸던 예물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0년 전에 에스라 그 시기에 스룹바벨 총독 시기에 바쳤던 그 예물의 기록과 느헤미야의 때의 기록 예물이 좀 다른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에스라 2장에서는 족장들만 언급됩니다. 족장들만. 그래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그냥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 7장에서는 누가 드렸는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느헤미야서에서는 총독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드린 예물도 기록하고 있죠. 좀 자세히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금 1000드라크마, 그리고 대접 50개,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530벌이나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복을 드렸죠. 그래서 성벽은 돌로 쌓지만 성벽 안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그 위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헌물을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드렸는가, 어떤 마음을 드리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의 뜻을 세워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어져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루어져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대는 이전 세대가 전해주었던 그 영적 유업이라는 바통을 잘 이어받아서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지키고 우리 또한 그 신앙의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잘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서 헌신했던, 결단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그런 순교의 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죠. 우리도 헌신된 신앙을 가지고 순결한 신앙을 잘 유지하고 헌신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시대의 부르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시대의 부르심이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질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명단을 펼쳐보았을 때 무엇을 발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삶을 착 돌이켜보면서 도전을 받고 우리도 결단하고 우리 선조, 우리 부모 세대의 그 결단과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믿음을 또 다음 세대에 이어줍시다.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신앙, 정말 순교의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도 일사각오라는 이 신앙의 바톤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이 정말 일사각오의 신앙인가? 여러분, 우리가 쌓는 이 헌신의 성벽은 다음 세대에게 안전한 울타리가 되고 복음의 가치가 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여러분의 이름이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